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기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힘써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한 사랑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죄와 마귀의 공작을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능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로 악한 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으로 23절까지를 마감하는데 14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시작하여 23절에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공동서신, 즉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까지 이 7권을 통해서 공통된 주제는 바로 교훈과 또 윤리적이고 대중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신학이나 또 신비적인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두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훈계나 권면으로 당시에 핍박과 이단에 유혹된 그런 신앙적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적인 어려움에 둘러싸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교회 주시는 힘과 지혜를 함께 담아서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속에 진정한 교회가 나타나야 할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된 목적을 찾고 싶어 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67회나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39번이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갈수록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또 악해지고 악랄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겨준 그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속에 뼈다구 같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에 대한 간증만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 사상은 형제를 사랑함.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해쳐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족 안에는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미움도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가인을 대표적인 인물로 사망에서 그런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갔다는 말은 언어에서 동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져 갔다. 즉 다시 말하면 썩어질 씨앗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가진 그런 자리로 옮겨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들고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동사적인 표현은 현재적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의 장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믿음이 끝나는 것 아니죠. 즉 확증,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힘이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행함의 열매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콩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콩에 싹이 나고 콩의 열매를 기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 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머물러 있는 이라는 말이 보이게 됩니다.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옮겨가지 못한 사람,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사람, 즉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이 사람을 우리는 동사로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로 옮겨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자기 자신의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 예수, 어둠을 이겼네, 예수 내 주. 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덤에 머무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썩어질 곳에,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14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8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죄, 범죄의 원인은 마귀의 그 근원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다, 움직이지 않는 내 삶의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하죠.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 속에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란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기 원합니까?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 가장 중심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회복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 무서운 것이 있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 존재를 단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단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오죽하면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낳아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약한 마귀의 역사는 십자가로 한몸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내버려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도 미움입니다. 또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또 17절에서는 그 마음을 이미 닫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살인자의 심령이고, 둘째는 사망에 머물러 움직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이 깨어진 심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조종이 그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무서운 독을 담고 회개에 참된 열매보다는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간구했고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또다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자리에서 내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 속에 새 가족으로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함께 공유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찢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함성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행함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까요? 저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죠?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을 한데 모아 그것을 한 단어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사랑을 뺀 교훈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복음서를 성경에서 빼거나 신약성경 전체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절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면 당연히 사랑의 대명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진실함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행동이 일치되는 사랑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랑 속에 뜨거운 가슴과 실천 없는 그런 경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공약하지만 그거는 립싱크에 불과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말과 동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 아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결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장 구체적이면서 또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내야 할 중대한 말씀입니다. 곧 내 주위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생각되는 자에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신앙적 증거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도록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연조를 지켜 교회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만큼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는 바닥난 거지 같은 신앙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기록하지 않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장 14절 2장 20절 2장 26절 말씀을 열어보면 여러분 행함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곳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은 행함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표 중에 단 하나 이 사랑을 다른 글자로 쓸 단어가 또다시 있을까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이 고개를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보답이 오늘 우리의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 시대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참된 교회. 마지못해서 사랑하고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담겨있는 진리가 원칙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흔들림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되어지며 실천되어져가는 교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는 언어들이 수없는 표현을 만들어도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며 성경이 무엇으로 완성을 이루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성도라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실천되어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사랑을 품는 마음속에 실천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모든 그 자가들 날 멀리 하고 살았던 주님 사랑을 지는 자라